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도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우리가 잠시 더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책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자, 오늘은 복음 전파의 첫 자리, 복음 전파의 첫 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다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명령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은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지 간에 상관없이 명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오래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온 영을 다 탈진하도록 쏟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절대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어디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까? 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이에요. 그 넓은 지역에서 어디에서 시작하셨느냐? 이 넓은 지역을 예수님은 자기의 고향으로 여기셨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넓은 의미로 고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들어가시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갈릴리는 고향입니다. 고향은 어떤 곳이죠?
내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 전파는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분은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복음을 전하는 중년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까지 선생님하고 똑같이 말을 해왔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또 노름으로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술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도박을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에 비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년 남자가 전한 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기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도 내 삶에 일어난 변화, 그 변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요?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딜까요? 이전에 내 삶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정이고 또 고향이고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언제나 내 복음 전파의 첫 자리는 가정인 것을,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상처와 아픔이 많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5번의 이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이혼도 죽음 같은 고통을 겪는 일인데 이 여자는 5번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놀라서 거기에 감동하여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햇볕이 가장 강렬하게 쬐는 정오 낮 12시에 사람 눈을 피해서 몰래 우물로 물을 길러 왔던 그러한 여성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오더라 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제가 좀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여자인 줄 아시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잘 아시죠? 이런 제 삶을 전부 다 알아맞힌 분이 여기 계세요.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부끄러웠던 그리고 깊은 상처였던 자신의 과거를 숨김없이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 나를 새롭게 만드신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던 것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진짜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짜로 변화돼서는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진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 모교회는 잠노교회입니다. 저는 원래 잠노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고향이 원주인데 제 모교회는 원주 제일잠노교회입니다. 고향 목사님께서 제가 감리교 목사가 됐음에도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모교회가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잠노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2번이나 설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교회에는 누가 있죠?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삶을 알고 있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그 교회에 다 지금도 계세요. 제 교회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원로 장로님들 되셨어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 모교회 정말 오래간만에 고향교회 가서 설교하라고 갔던 날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설교하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배님을 만났어요. 그 선배님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중구야 그러는 거예요. 순간 둘 다 어색해졌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요즘은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제 어머니나 제 아버지,
어느 누구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 이 목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진짜 어색하게도 화장실에서 간만에 제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제 이름을 부르고 나서 어색했는지 웃으면서 금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 이제는 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고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런 상황과 계속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 내 어린 시절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분들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셨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를 만드신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 세계에 성경책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러한 선교단체입니다. 이 브라더 앤드류의 전기를 보면 그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나서 맨 처음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이 브라더 앤드류는 젊었을 때 군에 입대해서 전투 중에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간호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 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노라고 그 야전 병원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다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던 전도 부흥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부흥회는 아르네 돈켜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브라더 앤드류가 참여했던 그날 그 집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선교사로 부를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돈커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름을 느끼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드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던 브라더 앤드류의 마음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동일한 음성을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브라더 앤드류가 일어나서 제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르네 돈커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함께 축복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은 브라더 앤드류가 돈커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앞으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돈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를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고향은 아크마르시였는데 그는 아크마르시에서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 고향 초콜릿 공장은 그의 첫 번째 선교지였는데 그 공장에는 200명의 소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일을 할 때마다 거친 욕설과
음란한 말과 더러운 농담을 즐기는 그러한 소녀들이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매일 그 소녀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브라더 앤드류는 진지하게 그 소녀들에게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에 그녀들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교사 브라더 앤드류가 했던 첫 번째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나의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 나의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이곳은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외국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선교지인 이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엉망인데 바깥에 나가서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정말 엉터리인데 바깥에서는 존경받는 선교사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인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도 해외 선교사로 나가도 변함없이 첫 번째 나의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알고 있는 나의 친척들과 나의 친구들이 언제나 첫 번째 나의 선교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아유 저분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왜 안 되나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의 선교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가정이고, 내가 사는 지역이고, 나의 고향이고, 나의 친척입니다. 끝까지 거기서 나는 변화된 모습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게 기억이 남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30대 초반이 됐을 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느냐 물었더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참 잘하셨는데 가정에만 오면 두 부부가 아주 심하게 늘 부부싸움을 합니다. 교회 가서는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집사님이시고, 또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정말 상냥한 성가대원인데, 집에만 오면 가운데 아들을 놓고 양쪽에서 정말 몹쓸 말, 더러운 말, 추한 말로 서로 부부싸움을 합니다. 어렸을
그랬을 때 그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때 정말 귀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그 청년이 고백했습니다. 뭘 잃어버린 거죠? 첫 번째 선교지를. 그분들이 신앙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첫 번째 선교지, 가정과 식구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나의 복음의 첫 번째 자리, 내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자리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 아빠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 가정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전도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전북 김제군 금산리에 가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에 남자 출입구, 여자 출입구 따로 지어서 앉는 자리도 따로 구별하게 만들어진 특별한 예배당입니다. 1905년 미국 선교사 테이트가 그 금산리에 와서 2명을 전도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조덕삼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이자익입니다. 이자익은 경상도 남대 출신으로 6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됩니다. 그러다가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노비였던 것입니다. 둘은 조덕삼의 집에 사랑방에 머물러 있는 테이트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인과 노비가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배웁니다. 둘은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습니다. 주인과 노비가 한 자리에서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금산교회는 조금씩 부흥해서 이제 1908년 교인이 약 50명 정도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장로를 선출합니다. 누가 장로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지주였던 조덕삼 씨가 장로로 선출될 줄 알았습니다. 지방의 유지고 김제의 부자고 금산교회의 재정의 대부분을 이분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장로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술렁거리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의 표정에는 근심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큰일 났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지주인 이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어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순간 교회는 잠잠해지고 조용해집니다. 조덕삼은 앞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던 교인들이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칩니다. 그 후 조덕삼과 이자익은
집에서는 주인마님과 머슴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교회 오면 바뀝니다. 머슴이 장로로 성경을 가르칠 때가 있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주인인 이 조덕삼이 은혜를 받습니다. 평신도와 장로의 관계로 교회에서는 역전되어 자기 본분을 잘 성실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이게 삽시간에 동네에 소문이 나서 화제가 됩니다. 머슴이 장로가 될 때 지주 조덕삼이가 머슴 밑에서 성경을 배운대. 사람들이 야, 그 구경 한번 가보자. 그리고는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조덕삼이 자기의 배밭을 교회에 기증합니다. 그리고 모악산 중턱의 땅을 매입하여 남녀가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역자형 예배당을 만듭니다. 후에 조덕삼도 이 금산교회 두 번째 2대 장로로 그렇게 뽑힙니다. 조덕삼은 자기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보냅니다. 모든 경비를 자기가 다 대고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킵니다. 신학을 이자익이 마쳤을 때 조덕삼은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자익을 청빙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자익 목사님을 조덕삼이 평생 성심을 다해 섬깁니다. 이자익은 한국 장로교회 역사상 유일하게 3번이나 총회장에 올랐던 훌륭한 목사님이 되십니다. 6.25 전쟁에 금산리 마을이 불바다가 됐을 때 유일하게 금산교회만 불타지 않았습니다. 좌익과 우익 모두가 다 한결같이 금산교회는 우리 교회.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인정했던 이유가 뭘까요? 조덕삼, 이자익으로 대표되는 금산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변화된 가치관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강화 땅에도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한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손자가 다 한일자로 같은 돌림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고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빚 문서를 불에 태워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 노비를 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여 공부시켜서 여성 지도자로 키운 분도 계십니다. 강화에 이렇게 많은 감리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강화를 나의 선교지로 그렇게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선교지,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가정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복음으로 달라진 모습을 늘 계속 끊임없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첫 번째 선교지를 포기하는 그 순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첫 번째 선교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늘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복음으로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라 명령받은 자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1절만 2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저도 제 첫 번째 선교지인 이 가정과 일터에서, 고향에서, 친구들에게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겠습니다.